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두 왕조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시점에 있었던 왕의 이름이 무엇인가? 호세아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느 다른 악한 왕들보다 조금 덜 악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뒤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겼던 아수르는 호세아 왕을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무엇 때문에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7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23절은 그 내용들을 중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던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여로보암 때부터, 그리고 호세아 때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이방 우상들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더 즐겨하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양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식민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게 되는 그 통치의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혼합입니다. 섞이게 하는 거죠. 24절 말씀인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혼합이라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일부 띄어다가 사마리아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살고 정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문화와 혈통과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혼합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지역과 그 지역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살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게 될 거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혼합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훗날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을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로 여겼다라고 할 만큼 하찮게 여겼는데, 그 하찮게 되는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과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관심 있게 다루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에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 진짜 어흥 이렇게 하는 사자를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 사자들이 나타났고 이주해온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자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성경은 어떤 일로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도 이것이 무슨 사인인가 보다. 이 땅의 신 여호와가 노했나 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신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좀 보내서 우리에게 이 땅 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신의 노여움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것이 아수르 왕이 그에 대한 요구로 해줬던 일입니다. 곧 아수르 왕은 율법 교사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사람을 파견하고 파견된 제사장이 그 거민들에게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율법 교사가 이제 이럴 때 필요하기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제사장을 보내는 일이 이방 사람의 왕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일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제사장이 와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었는데 결국 그 가르침의 결과가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다른 혼합된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율법을 가르친 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 신앙하는 유일신 여호와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혼합된 이상한 종교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혼합된 종교 중심지에 파견된 그 제사장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에게 파견되었던 여호와의 제사장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신앙을 전수했고 그것 때문에 그 종교의 잘못된 모양이 더 이상한 모양의 그 종교가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그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중요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못된 신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누군가가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누군가가 전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혼합된 다른 종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잘못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았던 호세아가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았던 율법 교사 때문에 이상한 다른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세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별반 차이를 모르겠다면, 차이가 없다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냐면 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해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비추어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가난한가? 지금 내가 병이 들었는가? 아니면 나의 상황이 악화되었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결해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것은 승리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악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싸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다시 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다시 싸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 선지서에 대한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돌아와랍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선포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거봐, 너네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가 아니라 너네 제발 돌아와라. 그 진노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자리로 빨리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읽고
깨달는 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하다고 되어 있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풍성한 것 같이, 풍성한 나뭇잎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덮어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떤 이유에서냐면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많이 건너뛰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설교 말씀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 내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되는 것을 집에 가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열왕기하 17장 말씀이구나. 정말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무엇이 확인되냐면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취한 것이 아니라 너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복받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징계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다시 책임에 대한 말씀도 있고, 묵상에 대한 말씀도 있으니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고루고루 내 안에 심어지게 하여서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멸망과 심판과 혼합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멸망이 아니라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